예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칠레에 있는 안데스 산맥에는 아타카마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1년에 내리는 강수량을 모두 합해보면 겨우 12mm 정도가 되는 아주 건조한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4,000년 동안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 그러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이상기후가 생겨서 이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란 싹이 돋아나더니 온 사막이 아름다운 꽃밭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이라고는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메마른 사막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자 그곳에 수백만 송이의 붉은 꽃들이 피어나서 아름다운 꽃밭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막에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면 그곳이 꽃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향한 여름 행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하늘로부터 은혜의 비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내려서 우리 아이들의 그 영혼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꽃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도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메마른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면 생명이 싹트고 그곳에 붉은 꽃이 피는 꽃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하늘로부터 은혜의 비가 내리도록 우리가 은혜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꽃들이 피는 은혜의 꽃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38장에 보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은혜의 비가 내리면 우리 속에도 생명의 꽃들이 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넘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비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내릴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은 보지 않고 그리고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가 충만하게 내려서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8번째 열매인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온유의 열매는 어떠한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와 있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원어 성경에서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온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온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은 부드러움, 친절함, 그리고 겸손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내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자리 잡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성품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부드러움과 친절함만이 아니라, 또 이 온유라는 것은 잘 훈련되어진 길들여진 야생마 속에서 나타나는 부드러움과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유약한 동물이 아닙니다.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힘이 없고 연약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훈련되고 길들여진 말은 자신의 힘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잘 훈련이 되어서 그는 부드러움과 친절함과 겸손함이라고 하는 태도로 자신의 힘을 나타냅니다. 훈련되지 않은 야생마는 자신의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힘을 아무렇게나 자신의 성미를 따라 사용하지만, 훈련된 말은 자신의 감정을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잘 절제함으로 부드러움과 친절함과 겸손한 태도로서 자신의 온유함을, 힘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을 하고, 우리 속에도 이와 같은 온유의 성품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고, 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울의 손에서 마지막으로 건짐을 받은 그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찬송합니다.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자신을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은 낮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 앞에서 자세를 낮추게 될 때는 그 자녀를 안아서
높이 세우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게 됩니다. 마치 그 부모가 자녀 앞에 앉아서 그 자녀를 안아서 높이 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의 온유함이 자신을 오늘 자신과 같이 만들어 주었다고 다윗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온유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에서는 온유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품임을,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성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삶을 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온유의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데,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힘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힘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세상의 집권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를 바르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힘과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있는 힘과 당신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종이됨으로 사용하셨고 섬김의 종이됨으로 그 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를 자신을 낮추시고 종처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온유의 권위와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종이 되어서 섬기는 모습에서 그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온유의 힘을 보여주셨고 온유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은 온유의 삶이었습니다. 온유가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골고다 동산에 오르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등을 당신을 때리는 자들을 향하여 내어 맡기십니다.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수염을 뽑는 자들을 향해서 내어 맡기십니다. 당신의 허리를 당신을 향해 창을 겨누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폭력의 자리에서 그 무례함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온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힘입니다. 세상의 폭력 앞에서도 그들이 행하는 대로 자신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자신을 굳건하게 붙들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붙드는 그 힘이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셨던 권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온유의 힘과 온유의 권위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보여주는 힘과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참된 온유의 힘과 권위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온유는 인간적인 마음의 수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는 세상에서 그 뿌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에게 맺히는 가능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비가 내려서 우리의 삶 속에도 성령께서 맺으시는 온유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의 힘과 온유의 권위가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단지 나의 내면, 나의 마음속 어디엔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반응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이 바로 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과 태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 행동과 태도를 내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반사하며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반사라고 하는 말을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누군가가 무언가를 비출 때 마치 거울처럼 그 행동과 태도와 감정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돌려줄 때 우리가 이 반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 태도와 행동에 따라서 나도 역시 그 상대방에게 같은 방식으로 혹은 비슷한 방식으로 나의 행동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반사의 행동입니다. 나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좋게 대하고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역시 그렇게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보여주는 나의 태도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 행동과 태도가 나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이게 되는 행동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 행동과 태도로 인해서 내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별개로 나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자유에 대한 다짐이 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던 사람 가운데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수용소에 가니 나치 군인들이 자신의 옷을 빼앗아가고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손가락에 끼었던 결혼 반지를 빼앗아가고 그 군인들 앞에서 그는 벌거벗은 채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마음속에 되뇌이고 고백하고 다짐하기를, 당신들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그러나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선택하는 나의 자유는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말 속에 담겨있는 이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무례한 폭력이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반응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보여줬던 그 행동이 나의 반응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내가 내 마음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데 그들 가운데도 서로를 향한 불만이 왜 없었겠습니까? 부족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살아가는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왜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를 향한 불만을 가지는 일들이 왜 그들 가운데서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여러분은 온유의 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받는 대로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행했던 그 태도와 행동대로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과 태도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내 태도와 행동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보며 내 마음을 굳게 붙들고 지키는 그 힘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내 마음과 행동도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힘이 없는 유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굳게 붙들 수 있는 그 힘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된 힘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힘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여러분은 이 온유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온유를 여러분은 굳건하게 붙들고 온유의 옷을 입고 행하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동일한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그 온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분노의 옷을 벗고 다툼의 옷을 벗고 시기와 질투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유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온유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말씀하실 때 설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말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 훈련된 말은 자신의 욕정과 욕망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게는 힘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잘 훈련된 말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줄을 알며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정에 따라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말씀에 따라 그 힘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온유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고 말씀합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를 온유의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온유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쩌면 모세는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혈기를 따라서 젊었을 때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그러한 살인자였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분과 화를 내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삶은 온유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민수기에 보면 온유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면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향해 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리 가고 싶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는 멈추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도망쳐 나왔던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가기가 싫었겠습니까? 애굽의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 앞에 서라고 할 때 얼마나 그 앞에 서기가 싫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으로 돌아가고 바로 앞에 절대 권력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낼 때도 그는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면 가고 서자 하시면 서는 삶을 살아갑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얼마나 그곳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허락해 주셔서 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니 이제 여기에 멈추어 서라 말씀할 때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섭니다. 그는 자신의 욕정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과 생각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행동의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모든 삶의 지침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세를 가리켜서 민수기에서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삶도 역시 당신의 욕망과 욕구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온유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직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이기고 순종하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온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원래 두 마리의 소가 짝을 이루어서 함께 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경험이 많고 힘센 소가 자리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경험이 적고 힘이 약한 소가 자리합니다. 경험이 많고 힘센 소는 서툴고 약한 소를 데리고 그 멍에를 함께 지고 밭을 갑니다. 그러면 서툴고 약한 소도 경험이 많고 힘센 소와 함께 다니면서 밭을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혼자서 그 멍에를 질 수 있을 만한 경험과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온유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온유로 살아갈 수 있는 온유의 힘이 우리 속에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밭을 갈며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의 꽃이 피고 온유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온유의 멍에를 지고 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 온유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